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약간 있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비참함, 그런 사람들의 그 삶에서의 방황, 이런 그 고난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 궁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궁핍,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 영적인 갈망, 이런 걸 느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겠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참된 기쁨도 잘 못 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는 그렇게 다녔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 필요성도 덜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 허탈함,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니까 또 그들에 대한 관심도, 전도도, 선교도 관심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길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감옥이 얼마나 처절한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절하게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혼의 위기에 닥쳐 있었던 사람은 그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압니다. 어둠에 처했던 사람은 어둠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일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돌연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장애인 한두를 그저 섬기면서 마지막을 장식했던 성공의 신부이자 또 귀한 크리스찬 작가인 우리 헨리 나우에는 이를 두고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The wounded healer라고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가슴 아픈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지독하게도 가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로 온 정신이 녹아내렸거나 결국 실제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락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나니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겪었던 그 처절한 자리를 정말 지나와 보면서 그 처절함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얼굴이 아주 예쁘고 또 키도 늘씬한 그런 신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에게는 이렇게 이쪽 팔 같은데 이렇게 팔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긴 옷을 입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미스 유니버스 같은 진짜 그렇게 예쁘고 멋진 에너제틱한 여성인데 반팔만 딱 입으면 아주 흉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육체도 상처를 입으면 치유되는 데도 있고 치유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떤 깊은 그 수렁에 빠짐 그 후에 건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상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그것만 건들면 다시 옛날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말이죠. 막 정신이 없죠. 그런데 헨리 나웬이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게 되고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 상처 지긋지긋하고 보기도 싫지만 그 상처를 뚫고 나왔기에 그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처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상처들 때문에 닫아두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묻어두고 싶은 어쩌면 그런 상처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자가 그런 상처를 입은 자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wounded healer. 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상처를 치유하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10분 이상 인사 나눌 텐데 치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상처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치유자가 됩시다. 치유자가 되십시오. 우리 10분 이상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자기는 늘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웃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은 늘 자기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의 정신에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렸을 때 말이에요. 딸기밭에 가서 딸기 서리하던 게 버뜩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더니 그게 장면이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리어카를 가지고 가서 그 비닐하우스 그 겨울에 이제 해가지고 하겠다고 비닐하우스 해놓은 집에 리어카를 쑥 끌고 찍고 들어가가지고 아무 수박이나 막 때리고 막 깨트리고 그러면서 좋은 수박 달랑 2개 가지고 도망 나왔던 그 해에 그 비닐하우스 주인이 그 농사를 다 망치고 고생했을 그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오더래요. 자기는 이렇게 이제까지 착한 일 한다고 살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온갖 걸음이 죄로 점철되어 있더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최고의 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가득 차 있어서 인간의 본능, 그리고 음탕함, 그리고 그 속에는 죄악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야만 그런 것들이 다 씻어지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와 같은 본능적인 생각과 음탕함과 불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위기가 닥쳐오고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그 확신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귀한 자리에 인도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이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으니 죄악 가운데 범해서 정말 그런 나쁜 가운데 있었으니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더러운 죄악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들은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어둠의 길로 돌아섰을까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정말 그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침뱉음 맡으며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과 그가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내려놓고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인들이 생각한 가장 고통스러운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 처형에 의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을 그들이 받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할 것만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의 죄는 다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이 땅에서 펼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저 단순히 값싼 신앙과 값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말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어둠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3년간의 통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사고 원인 중에 이렇게 자동차 오조작, 그러니까 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만진다거나 혹은 뭐 내비게이션을 만진다거나, 또 한국에는 말이죠, 거기에 TV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TV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조작하다가 나는 사고로 한 해에만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사람,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 이름 말로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족과 함께 운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운전하거나 이렇게 갈 때 보통 같이 갈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타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팔다리가 부러지기를 원하고 팔다리가 없이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방심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오영희 집사님 같은 분은 아유 우리 애는 아직 어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금세 자라가지고 애들이 말이죠, 운전하면서 티네이저 애들이 하이스쿨 다니면서 뭐 텍스도 합니다. 운전하면서 텍스를. 그럼 이제 운전하면서 텍스하면 우리는 텍스 하려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전화를 텍스팅을 이렇게 하려면. 근데 애들은 말이죠, 감사하게도 화면을 안 봐도 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여튼 걔네들은 재주가 좋아가지고 막 탁 하면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이 고3일 때 죽었던 어떤 한 어머니가 그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학교마다 너희들 텍스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 운전하면서 텍스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니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 아이가 뭐 텍스한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일찌감치 떠나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 방심은요, 인간의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조심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 한마디 함부로 하고 상처 입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그 상처 입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도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심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방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우리도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 되었죠. 성령의 사람 되었죠. 아,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틀란타를 갈 때 여기서 3시간쯤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운전했어요. 그러면 좀 더 2시간 더 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방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교통사고라는 게 나는 거죠. 우리에게 방심은, 이미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지만 방심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과거만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그의 노력과 사도 바울의 노력과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됐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어둠 속으로 되돌아서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초법적 존재가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을 위반하면서 하나님, 자 죄송합니다, 위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위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법을 두려워하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어긴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은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법을 하고 아주 나쁜 일을 행하면서도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아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뭘 그리 염려하셔.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지만 그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어디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에베소 교인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던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과거 아주 즉 어둠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기도 얼마나 그 말이 지저분하고 그 죄악이 아주 난잡하면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여전히 성도라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 향한 외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여기를 잘 보시면요.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누구 가운데서 일어나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은 잠자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잠자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존재입니다. 이는 아직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죽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있는 반면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잠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온전히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잠자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히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다가 깨어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 살아있지 않는 그런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의 일을 함께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들처럼 행합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선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빛의 열매. 근데 이 빛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이냐? 이 첫 번째로는 빛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먼저 모든 착한 것을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착한 거. 조금 착한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착한 거 아니에요. 모든 착한 거.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묵상하면서 제가 모든 착함이 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과 선행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을 행할 어떤 시간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상황이 되고 내가 좀 형편이 될 때 그럴 때 남을 도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그럼 언제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정말 시간 여유가 많고 재정적인 여유도 많고 이제는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럴 때 편안하게 쉴 때 그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편하게 쉬고 또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귀찮아서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선한 행실 모든 선한이라 하잖아요. 모든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몇 주 동안 실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제 눈에 어떤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 이번 여정에도 10시간이나 걸리는 여정이었는데 가면서 어느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됐는데 그 두 사람이 아주 멀쩡하게 생긴 멋있는 두 남자가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데 홈리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뭐 술을 사고 담배를 사고 뭐 더 나쁜 것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들어가서 음식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음료수와 함께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 유학 온 사람들은요, 이 음식 사는 게 참 부담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요. 제가 새 가족 오면 음식 사고 또 제가 음식 살 기회만 나면 음식을 사지만 저는 습관이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렇게 그 학생들은요 대부분 그럴 텐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잘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늘 아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도 음식을 안 사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냥 미국의 첫 생활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음식을 아주 편안하게, 그래봐야 10불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목사 많이 변했다. 자기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맨날 그러는 사람이 주면서 아무 부담 없이. 제가 10불을 더 썼다고 해서 제 인생에 뭐가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10불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가난해지겠습니까? 제가 틈나면 틈나는 대로 그런 상황을 살펴봤어요.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모든 기회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선함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주 작은 거 하나에서 큰 기쁨, 그 사람을 도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모든 선함, 착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을 해요. 의로움, 공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의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착한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이게 빛의 열매인데, 두 번째로는 공의,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여러분, 의는 뭡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은 불의를 과감히 끊어야 돼요. 여러분, 불의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불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는 절대적으로 끊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늘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에 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빛의 열매다라고 두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함에 있다. 이 세 번째 빛의 열매인 진실함은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가식적으로 또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안 합니다. 어쩔 때는 칭찬을 해주면서도 까짓게 네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도 비웃어요.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그것을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남에게 드러내면 받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세 번째 열매가 진실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 본문에 말씀했어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언가 너희들 시험해봐라.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막 더워요. 지금 추수하는 날에 힘들고 더울 때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 정말 그 충성된 사자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얼음 냉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팥빙수 같아서 그것이 얼마나 달고 기쁨이 된지 모른다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팥빙수가 되고 싶어요. 제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보니 정말 팥빙수를 먹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니 정말 얼음빙수를 먹는, 그 더운 때에, 정말 갈증 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기분 좋고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첫 번째로는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착함, 조금 착함 아니에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그들이 이루는 그런 진실을 말한다고 하셨어요. 1912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던 처녀 항해를 하던 큰 배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배가 나가다 빙산에 부딪혀서 반이 두동강이 나고 물속으로 들어가기까지 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 말이 다른데 그때에 그 근처에 있던 캘리포니아호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호는 어떤 사람들 말에 하면 2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하면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캘리포니아호가 있었는데, 이 타이타닉호의 무선사가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구조 요청을 보낼 때에 이 캘리포니아의 호의 무선수는 무전기를 끄고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사주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 그거 달랑 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 물론 나의 인생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잠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어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빛이 온 세상에 비춰져서 죽어가던 자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깨어 일어나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참됨, 그리고 공의의 열매, 그리고 진실함, 이 빛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각성하여 서있고, 또한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으로 세상에 비추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잠자는 가운데 있거나 조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여러분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있다면 더욱더 빛을 발하십시오. 모든 착함과 모든 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새로이 깨달으며 조는 것에서 잠든 것에서 일어나 또 각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랜 동안 믿음을 지켜오며 수고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늘도 그 어려움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